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의 시리즈 7권 중 첫 번째 책이죠. 벨지카 신앙 고백서 14항 두 번째 시간입니다. 14항의 주제는 인간의 창조, 타락, 참으로 선한 것의 실행 불가능성. 상당히 슬픈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서론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그 항목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공부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의 책이 있다면 220페이지를 여러분 펴서 저와 함께 읽으면서 노트를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진리를 이해하는데 한편으로 제가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의 책을 한번 펴보시죠. 저도 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 220페이지, 네, 20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땅의 먼지에서 인간을 창조하였다는 것과 자신의 형상과 모양, 즉 선하심, 공의와, 이 공의라는 말은 이제 다른 말로는 의라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말입니다. 여기에 righteousness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공의 또는 의 이렇게 우리가 통용, 상용할 수 있는 단어라고 봅니다. 거룩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조성하셨으며 사람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의지, 의지라는 말도 실제로 영어에서는 will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지 또는 뜻, 우리가 이렇게 많이 다양하게 썼는데 사실상 의지라고 하는 말로 통일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하지만 영예로운 가운데 있었을 때 이 말은 이제 타락하기 전을 이제 말하겠죠.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창조 시의 상태 또는 타락 전의 상태다. 인간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자신의 탁월성에 대해 알지 못했고 자신의 탁월성을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 영의 기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조 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자, 실제로 이제 제가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이 형상이 있음을 어떻게 아나요? 예, 그래서 영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영을 불어 넣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영이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에 대하여 인지를 영이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잖아요. 물론 생각을 하니까 영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니까 영의 기능을 갖고 펑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재능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 영어로 표현을 하면은 faculty, U자입니다. faculties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 우리가 학교의 교수진 faculties였잖아요. 학교의 역할을 좀 행정 이러한 분들은 사실상 교직원 그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학교의 그 기능은 실제로는 그 faculties에 있는 거죠. 교수들에게 있는 것이죠. 뭐 책이 많다, 건물이 아름답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교수진에 있는 거죠. 그 기능들이 이제 학교를 이끌어가는 것은 교수들이거든요. 학교가 아니죠. 학교는 행정, 를 말하는 것이죠. 뭐 갑자기 이런 말을 했죠. 정하지만 어쨌든 제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죄에 종속시켜 그 결과 죽음과 저주에 종속시키고 말았다. 왜냐하면 받은 생명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이다. 이것을 언약이라고 제가 이렇게 붙인 것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기준서에서는 여기서는 생명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언약 또는 생명의 계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commandments of life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서 그대로 직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가 그 대륙에 있는 개혁 이런 고백서 돌토레이트 법규나 벨지카 신앙 고백서나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서나 왜 여기에는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계명이라는 단어로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또 그 내용 자체를 봤을 때에 그 언약 신앙이 담겨져 있죠.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이 14항은 은혜 언약. 은혜 언약만이 아니라 그 전에 있는 행위 언약. 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같이 합하여 어떻게 본다면은 언약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해도 별 차이가 없어요. 실제로. 자, 3번으로 갑니다. 여러분. 3번으로 가겠습니다. 인간은 참된 생명, true life, 그러니까 생명이신, 이제 그런 말이죠. 생명이신, 정말 생명이 무엇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자신을 분리한 죄로 인해 아주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분리다. 이것이 죄다. 아주 명확하게,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 그것을 세상에 드리게 했죠. 최초의 아담의 최초의 사람. 자신의 모든 본성을 부패시켰기에 육체적 죽음과 영적 죽음.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받을 수밖에 없는 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저주로 나타나는 결과죠. 이거와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일시적이고 영원한 처벌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쪽이고 영적은 영원한 처벌 또는 죽음. 이제 이것이 사실상 어떻게 본다면 분리라고 하는 말과 같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모든 그 방면에서 사악하고 타락 후에 이제 삶을 말하죠. 타락한 상태에 있으므로 하나님에게서 받은 자신의 모든 탁월한 앞에서 우리가 탁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영의 기능에 상실했고 겨우 몇 가지 남은 잔재를 유지할 뿐이다. 그것으로 인간이 이제 여기서 이제 남은 잔재라고 해서 이제 아르미니우스파는 여기에 남은 잔재 가운데서 바로 의지를 주장하죠. 자유의지는 타락하지 않았다. 방해받았을 뿐이다. 그래서 그 장애물을 제거하면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선택에 이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죠. 굉장히 곳곳마다 이제 함정이 잘 나타나요, 실제로요. 왜냐하면 아르미니우스파가 벨지카의 수정을 원하죠.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빛이 어두움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이 어두움이라는 것, 바로 죄의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어두움이라 부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동그라미 6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해 방금 제가 자유의지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것과 모순되게 가르치는 모든 것을 거부한다. 앞서 말씀드렸죠. 이제 잔여해져 있는 겨우 남은 잔재가 있다. 근데 타락하지 않았다라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이제 그것을 교묘하게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인간이 죄의 노예일 뿐 아니라 죄의 노예라는 것은 죄밖에 짓지 않는다. 죄만 짓는데 그럼 선을 짓는 죄 안 짓는 것은 있나? 여러분 타락 후에 인간이 죄밖에 더 짓겠는가? 이 말은 자발적으로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의미죠. 예, 자발적 죄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분에 대해 어떤 것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7번입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아니 노예 의지에 있는 사람이 주님께 오지 않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죠. 선택된 자면 하나님이 어쨌든 오게 하시겠지. 바로 그것이 또 하나의 깊은 수렁입니다. 왜냐? 만약에 그렇게 주장을 해버리면 그거는 숙명론이잖아요. 숙명론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다. 이것은 예정론이잖아요. 이 차이를 우리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어떤 선이라도 행할 수 있다고 감히 자랑할 수 있을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런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아니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이끄실 거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자체가 그릇된 거죠. 상당히 길죠, 여러분. 14항이. 그래서 상당하게 우리가 시간을 갖고 아마 공부하지 않겠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라는 말씀을 이해하는 자라면 어떻게 자신의 의지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을까? 자신의 의지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을까? 이 말은 이제 자만에 빠지는 거죠.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속한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않으나니 여기서 받지 않는다라는 거, 수용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지 않는다. 수용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따르지 않는다, 알고자 하지 않는다. 이제 다 같은 이제 성격의 측면이 다를 뿐입니다. 그분에 대한 지식에 대해 누가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이제 믿음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감히 어떤 사상을 제안할 수 있을까? 그러므로 사도가 말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 아주 중요한 이제 문구가 나왔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바로 선택의 유일한 근거이죠. 그리스도께서 인간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이제 자유의지를 주장하지 말라는 말이 오성에 순응하는 의지나 오성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대하여 그분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시며 가르치시는 것이다. 217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길게 읽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네. 앞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220페이지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또 220페이지 편 아니 없는데 이렇게 혹시 했다면 제가 착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20페이지 여러분의 가서 저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강좌에서 우리가 서론격으로 아주 길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4가지 상태 중 첫 번째 상태에 관한 고백에 관한 이야기. 이 첫 번째 상태라는 것을 아시겠죠? 바로 창조. 창조 시에 우리의
상태를 지금 말합니다. 죄 없는 상태였죠. 이 말은 죄를 짓지 않는 상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왜 죄라는 게 없는데 벌써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예, 타락할 수 있는 상태. 이제 그렇게 하면 말을 되죠. 예. 자,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심과 인간의 피조물임을 밝히는 인간 창조에 관한 선언적 고백이다. 에 더한 것으로 타락과 관련을 짓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관점은 천사 창조와 그 타락으로 빚어진 마귀에 관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예. 예.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땅의 먼지에서 창조했다. 앞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먼지는 아담이잖아요. 아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붉다. 땅이 이제 붉은 땅이죠. 그 다음에 붉은색을 가진 땅입니다. 우리가 황토, 보통 우리가 황토라고 말하는데 그러한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땅이 먼지에서 창조됐고 타락 위에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에서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인간 창조의 세 단계를 밝히는데, 자, 보시면, 먼저는 단순히 인간을 창조했다. 단순히 인간 창조. 그 다음에는 땅의 먼지에서 형성했다. 그 다음에는 정신의 힘을 가진 영을 부여했다. 네, 세 단계. 예,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인간을 창조하셨다. 선언하셨죠? 그 다음에는요, 먼지로 형성시킵니다. 예, 폼을 하시죠? 그리고 거기에 영을 불어 넣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의 불멸성이 있는 자신의 형상을 새기셨다. 그래서 living soul. 이 말은, 여기에서 말하는 soul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존재를 말합니다. 존재. 이 말은 영이 존재다. 이 말을 제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인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221페이지입니다. 육체로는 동물과 유사, 겉으로 볼 때는 그렇잖아요. 5시간마다 음식을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동물은 동물처럼 수면을 취해야 되고요. 그리고 희노애락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유인원이라는 것을 보면 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다. 아주 상당히 흥미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living, 그죠? soul, 그리고 quicken이죠. 이거는 소생이라는 말이죠. 소생. 이게 죽었던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예, 이것은, 이제 존재의 역할을 하는, 이게 영의 기능. 그런 것이죠. 자, 전자는 땅의 먼지에서 창조된 육체를 후손에게 줬지만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속된 자에게 영적 몸을 주신다. 구속된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한 우리의 고백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할 때 그 산자는 the quick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소생된 자를 구속된 자. 그 이제 1차적인 의미는 living 이겠고 2차적인 의미는 좀 더 궁극적인 의미는 the quick 이렇게 소생된 자, 중생된 자, 예,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된 자, 자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리스도의 부활된 몸과 같다. 전자는 땅에, 후자는 하늘에 규원을 둔다. 여러분
네, 아마 처음 들으신 분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은 그러면 뭐예요? 이제 이렇게 또 질문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현재 지금 살아있는 living, 우리 땅의 기운을 가지고 living이 있는 자에 아니면 하나님이 계속 살아있다 이 말인가요? 이제 이 말을 이제 해석을 하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quick 이 단어를 이제 quick이죠, quick. 예. 이 단어를 알면 돼요. 소생된 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그러니까 소생된 자, 구속된 자를 위한 하나님. 그 다음에 유기된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네, 내가 생각한 것처럼 뭐 죽었다가 뭐 이런 그 사두개파가 부활을 믿지도 않고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는 자들이 무슨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마치 대답하는 것이죠. 죽은 자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다. 예, 살아있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살아있는 것이다. 예, the quick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해석들입니다. 예, 여러분께서 새로운 아마 깨달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 측면에서 인간이 땅의 먼지에서 창조됐다는 고백은 타락 후 재창조될, 그러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quicken 이런 의미가 소생이다. 회복이라고 하는 말도 뭐 있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타락 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 그분의 의지에 따를 수 있었고, 타락 전에 부여받은 탁월성이 있다. 이 탁월성이다. 네. 이것으로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 앞서 우리가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separate from God 이라고 했는데, 그의 오성은 창조자와 영적인 것에 대하여 참되고 구원하는 지식으로 꾸며졌다. 이게 이제 돌토레이터에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3, 4장이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중생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또 다른 말로 한다면은 제2원인의 두 번째 요인으로서 믿는 자마다 라고 하는 이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밝히는 내용이죠. 이 모든 탁월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자, 그 다음 페이지 222페이지로 갑니다. 전인이 거룩했다는 것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 인간이 거룩했기에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 것이다.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거룩함은 의를 붙들고 의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다. 거룩하게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대면하게 교제할 수 있다. 하지만 슬프게도 이와 같은 숭고한 상태에서 인간은 스스로 타락, 분리로 가게 되어졌다.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영적 존재 마귀의 은밀한 계략이었다.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담을 좀 더 이제 크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보시지 말고요. 저는 신앙교리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면서 좀 더 크게 좀 볼 수 있는 숲을 보는 눈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왜냐면 제가 역사신학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하잖아요. 역사신학, 이런 겁니까? 조금 다르죠. 조직신학만을 공부하시는 분들과는 조금 다르죠.
자, 아담을 타락시켰다고 합시다. 이제 타락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졌다. 타락의 상태로. 네.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타락시켰어요. 자, 이거는 조금, 여기 제가 판서해가지고, 예, 판서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담, 뭔지, 네, 타락의 상태가 아니라 타락할 수 있는 상태. 그죠? 살아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타락했어요. 네, 교제의 단절이죠. 이거는 거룩으로 교제가 가능한 거죠. 자, 그런데 다시 소생하죠. 다른 말로는 중생이죠. 퀵 또는 예, regeneration.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담은 우리가 선택된 자라고 우리가 이제 제1원인에서 한번 살핍니다. 타락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 타락했으니까 너 이제 없애버려. 죄를 드리게 한 것은 있어요. 단절된 것이 교제의 단절,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이 이제 죄니까, 네, 하나님의 율법에서 어긋나고 부족하고 빗나가는 것이 죄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율법이 만들어지면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되어지지만 실제로 죄라는 이 상태, 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이잖아요. 자, 이 죄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택한이라고 봐야 되죠. 아담을 하나님 버리실까요? 예, 선택된 자, 영혼에서 선택한 아담을 하나님께서 유기된 자로 전환시키실까요? 자, 우리 여기서 좀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담이 죄를 드리는 책임도 있고, 타락의 책임도 있고, 인류의 최초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공직자로서, 그리고 인류의 대표로서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사탄으로 인해 가지고 유기된 자로 전환될까요? 유기된 자의 모습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적일 수도 있고, 일반인일 수도 있고, 그렇게 유기된 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것은 있을 수는 있죠. 중생이 되기 전까지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기된 자가 될까요? No. No입니다. 아닙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아담을 타락시키거나 죄를 들여서 인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것은 사탄이 할 수는 있으나 유기된 자로 바꿀 수는 없죠. 그래서 소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귀의 음흉한 쾌락이 있었다. 교활한 자고 거짓의 앞이다. 거룩을 유지하는 한 교제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그죠? 거룩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 교제를 이제 유지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거룩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여버리시는 거. 다시 말해서 그 유기된 자로 전환시킬까? 아니죠. 벌은 받아야죠.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니까. 정의롭다는 이 말도 상당히 좀 부족한 이야기지만, 네. 하나님은 죄에 대한 분명한 대가, 그것에 대한 진노를 내리세요. 그것에 대한 저주를 받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제 뭐 하나님의 정의가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justice에 관해서는 좀 더 깊게 제가 설명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런 16항 강의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선택된 자인 아담이 그리고 유기된 자가 될 수는 없다. 죄가 드렸다고 해서 인류에게 타락의 후손이 되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단절됐다고 일시적인 단절이지만 영원한 단절은 아니다. 왜? 소생시키시니까. 오늘은 여기서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또 강의가 더 쌓여 있어서 이런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아마 우리가 이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다음 시간에 222페이지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여기서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고 예습 복습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저와 함께 진리를 깊게 넓게 높게 길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